가이드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만남이 있잖아요. 인생에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만남이 인생의 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기회는 좀 가난했었는데 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 또 아니면은 내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스폰서와의 만남, 또 아니면 내가 좀 배우고 싶은데 학문의 길을 찾지 못했는데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좀 채우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표면적인, 또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을 채우는 만남을 우리는 인생의 좋은 기회고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남에 대한 기회적인, 우리들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만남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너무 유명한 바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분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읽으신 18장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고린도,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이제 바울은 후원자가 있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돈이, 생활비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바울은 늘 텐트,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그 기술이 있어서 그거로 돈을 벌고 그걸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고 또 사역비, 여관비나 이런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텐트를 만드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만난 겁니다. 또 이분들이 이주하게 된 동기는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에피쿠르스 학파들, 또 스토아 학파들, 또 유대교도들, 그리고 또 무속적 우상 숭배자들이 이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를 완전히 압도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믿기기 어려워라고 해서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한 것 중에 최악이었어요. 전도한 사람이 2명이 그렇게 여러 날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 예수를 믿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2사람밖에 없는 최악의 결과가 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불편했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믿으려고도 안 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나?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주하죠. 그게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좋은 상황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을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손가락에 꼽는 황제입니다. 굉장한 지도력이 있었죠. 강력한 지도력.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로마 원로원에서는 글라우디오 황제를 신으로 책봉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권력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글라우디오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신처럼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나머지 이방 족속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압제와 폭거를 일삼았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유태인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돈도 잘 벌고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저돌적이에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서 쫓겨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불편하게 이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거나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또 아니면은 뭐 나의 상관이 나를 이주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직장의 위치를 정해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게 갈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내가 노력했지만 결과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기회가 되는 만남은 꼭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군대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 군대에 끌려가듯 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맞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군요. 저희 처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전기와 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 시험에 떨어지면 후기 시험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저희 처가 학력고사를 잘 못 본 거예요. 물론 본인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는데 학력고사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시험에 떨어져서 후기 시험을 왔는데 저희 학교로 온 겁니다. 거기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를 거기서 만나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주, 원하는 변화가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떤 경우는 원하지 않는 이주, 원하지 않는 그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인생의 기회가 되는 만남을 만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의 이주와 변화들이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인생의 기회라는 게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생활 형편이나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겠는가? 그것도 뭐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러한 변화와 또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께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좋은 만남을 통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을 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기회는 그 변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처럼 살게 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내적인 성장과 그리고 예수처럼 내가 변화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그 삶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의 기회고, 이것은 헌신의 기회고, 이것은 손해보지만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알고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회로 여기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후원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것을 기회가 아닌 또 나의 어떤 의무와 책임과 혹은 좀 손해로 보는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의 가치는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바랄 게 좀 있으시죠? 뭐 좀 건강해지길 바라고, 좀 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기를 바라고, 또 좀 더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겠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진리에 다다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소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준 건강, 하나님이 내게 준 재정, 하나님이 내게 준 그런 재능들을 사람들에게 희생해서 내 것을 잘라줌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는 일,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만남을 통해 점점 더 내면을, 점점 더 삶을 예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처럼 살고 싶은가? 그게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건 희생입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내가 할 말을 하지 다 못한다는 거고, 그래서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내 것을 잘라서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느새부터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가득해서 희생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 애국심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 삽니다. 지금은 뭐 이제 부부 사이에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요, 결혼해도요 혼인신고를 안 해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인생을 산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그 진실과 진리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닫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불편한 상황입니다. 원하지 않는 이주, 또 그리고 실패한 듯한 느낌을 가진 이주. 이 변화지만 그 변화를 통해 주님은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했습니다. 그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클라우디오 황제가 나가라, 로마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온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좀 브리스길라 아굴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태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딸이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의 지하 카타콤베라는 지하 그 무덤 속에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여기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에 대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유태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이제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똑같아요. 아굴라는 유태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정체성, 이것을 그 부부가 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똑같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훗날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냐면, 그들은 이제 그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만들었고, 또 그리고 로마 전체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고 협력자였어요.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이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먹고 살려고 취직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제 텐트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또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시티 미션 리더십 컨퍼런스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자비량 목회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정말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함께 있고 영상으로 함께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자비량 목회, 즉 직업을 가지면서 그 직업을 통해 생활비와 목회비를 충당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지금 현대에 지금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 선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은 쿠팡에서 밤새도록 배달을 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배달을 하고, 이러한 목회자들, 택시 운전을 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중에 교수님 하면서 목회하는 분들, 좋은 직업도 있고 기업 컨설턴트를 하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날은 또 우리 싱가포르에는 시티 미션 처치에 위통하오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금융인인데 IPP라는 금융회사 회장으로서 금융인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터에서의 목회자, 선교사의 이 역할은, 첫째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일터가 선교지로서 아주 최고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일터를 유지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생활비를 갖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일터로 간 거죠.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상업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생존 자산, 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생존 자산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바라고, 좀 생존 자산을 넘어서 좀 여유 자산을 가져서, 그 여유 자산은 내가 문화비도 좀 있고 영화도 보러 가고 외식도 하고 또 취미 생활도 좀 하고 볼링도 치러 가고 가끔 또 좋은 곳에 여행도 가는 여유 자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잉여 자산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잉여 자산은 내가 먹고 살고 노는 데는 관계없는 또 다른 남아있는 자산들이죠. 그 잉여 자산들이 있으면 이 잉여 자산은 내가 쓰진 않지만 이걸 투자도 하고 또 이걸 또 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분의 자산으로서 또 소중합니다. 근데 그 위에 또 상징 자산이 또 있겠죠. 이 상징 자산은 실제로 내가 숫자만 있지 감이 오지 않는 내 자산들. 이런 사람들은 슈퍼리치들. 큰 부자들은 상징 자산이 엄청 많겠죠. 숫자로만 알겠죠. 결국 인간은 생존 자산과 또 여유 자산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나머지 자산들은 사실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머지 자산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다 남의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게 나에게 더 나를 하루 5끼를 먹겠어요? 10끼를 먹겠어요? 집을 살면 얼마나 크게 방을 몇십 개를 두고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많은 자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자산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산 자체를 사람들은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터를 단순히 자산을 확보하는 것으로만 두는 것을 넘어서 자산의 이 모든 이제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동료들과 또 아니면 클라이언트들, 우리의 사업의 상대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을 통한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 일터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목적과 선교에 대한 목적, 이 두 가지가 이 생업의 현장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방송실 도와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제일 먼저 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어떤 사람이요?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이게 첫 번째 글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과 잘 이게 팀워크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온 지중해 연안에 이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그 영혼들,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일을 정확하게 누가 원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했고 둘은 여기에 동역자가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로마를 비롯한 로마 지역 전체에 흩어졌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꿈과 바울의 꿈은 똑같아서 전도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자. 이 꿈을 똑같이 꾸고 도전하게 된 거죠. 여기에 훌륭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6장 19절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무슨 얘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인이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시티 처치, 미션 처치, 이게 뭐죠? 시티 처치는 이런 교회입니다. 기존의 예배당이 모이는 교회죠. 미션 처치는 바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일터, 성도들의 학교, 성도들의 군부대, 그 현장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미션 처치, 즉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의 집에서 정기적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9절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했지만 이것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예요. 할아버지 바울. 이 할아버지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모든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고 목회를 부여했던 사람이 이양받은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티모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글을 쓰는데 네가 꼭 챙겨야 될 사람이 있다. 네가 꼭 인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헌신적이고 충성됐냐면 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목숨을 위해 그들의 목까지 내어놓는 정도로 나에게는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이 동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은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날개를 답니다. 바울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홀로 외로운 복음 전도의 싸움을 싸웠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과 헬라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권면을 하게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을 도왔고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을 돕게 되는 이 아주 기가 막힌 조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만남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그런 만남이 저에게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소중한 만남이 소중한 관계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만남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만남이 나에겐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만남을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이렇게 귀중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나의 욕심이 또 나의 어떤 자존심이 나의 절제되지 못하는 성격이 그 소중한 만남을 깨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면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사명을 줬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중한 만남을 잘 다루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을 스스로 깨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우리 안에 나의 어떤 욕심 또 나의 절제되지 못한
감정, 혈기, 분노, 그리고 옹졸함, 조급함, 이런 것들이 결국 너무나 중요한 만남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깨버리고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은 이 부분을 거절하게 만들고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인 겁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알아보고 진실을 알아보고 소중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복을 복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 보배를 보배로 알아볼 수 있는 이 눈을 갖기 위해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굉장히 중요한 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작업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작업이 여러분들의 정말 복을 복으로 볼 수 있고 소중한 만남을 만남으로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 자살을 싫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떠오르는 생각, 내게 떠오르는 감정, 그리고 내게 있게 되는, 그러면서 보게 되는 나의 어떤 그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표면적인 의식이 있는 표면의 마음이 있죠. 그것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전날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침을 상쾌합니다. 상쾌한 생각이 나죠. 근데 전날에 정말 지옥같이 너무 싸웠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과 생각이 지배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럼 그것은 진실에 가까운 걸까요? 진리에 가까운 걸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계속 혼란에 빠뜨립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 인본주의는 불확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늘 불안에 떨게 하고요. 경쟁사회이고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지만 늘 병들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은 정서와 좋지 않은 정보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내가 어려운 일에 정말 들어가게 된다면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아침에 눈뜨기가 싫은 거죠. 눈을 뜨지만 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복이 복으로 안 보이고 기회가 기회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인간이기에 그런 영향 속에 표면적인 의식이 나에게 주고 있는 그 감정들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에 좋은 감정이 일어났어도 나쁜 감정이 일어났어도 그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지? 난 왜 이렇게 불행한 존재야?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마치 바다로 치자면 막 바람이 일어나면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바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요동치는 마음일 뿐입니다. 내 현재 의식, 이 내 자의식은 그냥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무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죠. 어릴 때서부터 쌓아왔던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오랜 경험입니다. 어릴 때 충분히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야 될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핍이 생긴대요. 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인데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릴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늘 결핍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마음이 열려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만남을 하고 외도를 하고 간음을 하는 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의 수많은 경험상 그래요. 이 무의식이 우리를 계속 어떤 의식과 생각과 감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벌어지는 현상,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나의 경험 때문에 어떨 때는 완고해지고 어쩔 때는 아주 대단히 아주 그냥 예민해지고 어쩔 때는 아주 비관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에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고. 나는 날마다 내 생각에 대하여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 감정에 대하여 죽는다. 나를 부인한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산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여러분 이 작업이 큐티고 이 작업이 새벽 예배고 이 작업이 묵상이고 이 작업이 예배고 이 작업이 여러분 아침에 반드시 해야 될 여러분 일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날마다 떠오르는 생각,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는데 더럽게 안 들어.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 나쁜 놈들. 고린도에서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생각과 경험에서 나온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표면의식과 무의식 안쪽에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분들은 아마 그 공간이 공허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마음 바다로 따지면 시면 그 깊은 곳에는 마치 진공관처럼 어떤 흐름도 없고 요동하지 않는 그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공간이 있는데 그 영혼에 주님이 채워지게 됐을 때 우리는 안정감과 기쁨과 자유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허감과 알 수 없는 공허감과 그리고 또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을 느끼겠죠. 어떻든 지금 우리는 외적인 것과 내면의 그러한 기억, 과거의 기억, 더 근본적으로는 나의 인격의 부재가 또 있어요. 우린 생각보다 착하지 않아요. 본전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죄책감이라는 부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쉽게 대해? 나를 무시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채의식이죠. 채무의식이 아니라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있어서 본전 생각이 나고 나부터 챙기고 싶고 야 이번에는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나는 독하게 살 거야. 난 이제 악하게 살 거야. 나도 내 거 챙기며 살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데 계속 노출된다면 우리는 복을 복으로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거부 못할 일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본전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늘 죽은 사람 죽겠다 그러면 꺼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러면 막 억울하죠. 우리 모두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만약에 목회를 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복이 복되게 못 되고 기회가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생명과 풍성함은 그렇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절제하고 내 욕구와 욕망과 그리고 정욕과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기회가 기회가 되지 못하고 복이 복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세상은 너를 주장해야 된다. 너를 아끼고 사랑해라. 네가 가장 우선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그건 결국에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나만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는 이유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만 알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만 한다면 부인과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아내가 자기만 챙긴다면 남편과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자녀가 아들이 자기만 챙긴다면 부모는 그동안 수고가 뭐가 됩니까? 내가 나를 챙겨야 하면 행복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외로워지고 그렇게 살면 단절되고 그렇게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어도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섭섭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현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운동인 거죠. 세상은 좋지 않은 지식을 계속 우리에게 속이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식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진리에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어디서 왔고 우리가 왜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대답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을 해옵니다. 그래서 살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 하루 종일 한 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수도 없이 일을 하다가 그냥 먹고 씻고 그 다음에 먹고 다시 씻고 잠들고 자고 또 일어나 거길 가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아니야 나는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았어라고 하는 또 자기 고집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속의 가치관은 우리를 계속 허무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 없이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값어치 없이 보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불행한 자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가유요, 잠유요, 헛개비입니다. 그냥 가짜고 잠시 있는 것이고 전부 사라집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유를 잡았던 솔몬이 한 얘기입니다. 그 1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그가 말한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걸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나라가 엉망인 건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류에겐 희망이 있다? 인류에게 언제 희망이 있습니까?
언제나 인류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좋은 세월이 올 거다, 여러분이 나를 찍어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너무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의 바람일 뿐이고 상상력일 뿐이에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톡 터뜨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물방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시 떠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 감으면 끝입니다. 눈 감았다 다시 오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눈 감으면 쌓아놨던 여러분의 모든 자산들은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이 이뤘던 업적들을 다 두고 갑니다. 그거 되뇌이고 기억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눈 감으면 끝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가보면 명확히 합니다. 한번 눈 감으면 그 후에는 다시 돌아오고 참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가 지나가는 여인숙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걸. 우리의 정체성은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다는 걸. 그렇다고 보이는 세상을 무시하거나 보이는 육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귀중한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젊음도 너무 믿지 마세요. 금방 없어져요. 무슨 아멘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 뭐 몸짱들 지금 뭐 식스팩 있다고 뭐 가나 초콜릿처럼 배가 됐다고 자랑하는 청년들 똑바로 드세요. 금방 없어져요.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막 그냥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금방 없어져요. 저희 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저를 보더니 아빠 안 되겠어, 내가 돈을 좀 보낼게. 그래요. 네가 왜 돈을 보내냐 그랬더니 아빠 눈 밑에 지방이 너무 많아갖고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알려드리니까 여기서 눈밑 지방 제거를 하면 젊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아빠는 늙는 게 좋고 죽는 게 좋아. 아빠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열심을 다하고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이야. 세상을 믿지 마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가족도 믿지 마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자신의 육체와 힘도 너무 믿지 마세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집착하다 여러분 생각이 그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은 불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복을 복으로 못 보고 기회를 기회로 못 볼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방송실 보여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뭘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뭘로 결정됩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 생각이 결정됩니다. 영을 보고 영을 듣잖아요. 그럼 영이 생각나요. 근데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잖아요. 세상이 생각나요. 간단해요. 생각은 너무 간단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일주일에 한번 여기 번거롭지만 여기까지 오고 또 번거롭지만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번거롭지만 매일 저녁마다 무릎을 꿇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영원한 생각으로 채워지고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그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신앙의 작업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계속 가득 차면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세상 거 계속 듣고 세상 거 계속 보세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대통령 얘기, 야당 얘기, 여당 얘기 이거 계속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그걸로 가득 찰 거예요. 성경 한 구절도 보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굴복하지 못해요.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오염시켜요. 8절도 13절로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나 연봉이 얼마야, 돈이 얼마 필요해, 이런 거 내가 뭐 사람들의 평판이 얼마야,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여러분이 채워진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은 죽어갈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할 넘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아, 목사님 그럼 우리 전부 다 몽크, 수도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까만 옷을 뒤집어 쓰고 우린 세상과 결별하면서 이렇게 염세적인 세상으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몽크, 수도사이긴 맞아요.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산속에 가거나 어디 저 멀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도사로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일상을 살면서 직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선교사로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차라리 생업 안 하고 도만 닦으려면 좋겠어요. 그러나 생업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닦는, 나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욕심과 탐욕이 내 눈을 가려서 내 혈기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복을 걷어차버리고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내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걷어차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야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에 아무리 채워도 계속 배고플 거예요. 돈 5억 필요했는데 5억 하면 10억 필요할 거예요. 10억 필요했는데 10억 얻으면 20억 필요할 거예요. 이쁜 여자 얻었는데 또 마누라 삼아보면 또 이쁜 여자 또 보일 거예요. 끝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라면 행복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환상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에 대해서 저는 부정합니다. 실존적인 인생관, 진실과 진리를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으로 오염된 우리들에게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 마음에 떠올리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철학을 갖고 절제력을 갖고 윤리와 도덕관을 갖고 한다? 윤리와 도덕도 어차피 내 기준입니다. 상대적 윤리밖에 없습니다. 절대적 윤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능력 자랑, 이 모든 것으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육신의 정욕이 지워지게 되고 안목의 정욕이 지워지게 되고 이생의 자랑이 지워지게 되는 그 회개와 변화가, 회개와 구원이 여러분 복을 복되게 보게 하고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모든 열국이 너한테 절할 거다. 온갖 그
명예와 권력과 그 힘을 줄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시험했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거다. 네가 땡길 거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식간에 정돈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이 정돈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좋은 인간으로 설 수 있는 내면이 됩니다. 그건 마치 우리 자연 시간에 막 쇳가루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쇳가루가 있고 말굽자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혼재되어 있는 우리 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우리들한테 마치 말이죠, 말굽자석을 보면 뚝 갖다 대면 갑자기 그 혼란스러운 쇳가루들이 어떻게 되죠?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정돈이 되잖아요. 정돈이 되려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내면의 정돈은 내가 됐을 때 더 혼란스러워져요. 정돈이 안 돼요. 이거 하면 저게 문제고 저거 하면 저게 문제예요. 근데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내면에 오는 순간 말굽자석처럼 모든 혼란한 모든 가치들이 가치관에 의해서, 세계관에 의해서, 예수 정신에 의해서 정돈이 됩니다. 예수 정신으로 살려면 예수가 들어와야 되고, 예수가 들어오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만큼 예수와 예수 정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그 마음을 집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내가 구원받게 된다. 예수가 오면 내 마음이 정돈된다. 예수가 오면 내 인격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너에게 변화가 생길 거다. 어떤 변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될 거다. 기독교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인류의 최고봉, 모든 인류의 진실, 진리,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될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버지가 딸들에게 안 했기 때문에 딸들이 방황합니다. 이 사랑을 어머니들이 아들들에게 안 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방황합니다. 이 사랑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응합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한테 생각보다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기성이 나옵니다. 부부 간에도 이기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 이 본질적인 이 사랑이 나오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 그 사랑이 뿌리를 박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랑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망해서 이사 왔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왔구나. 내가 쫓겨나면서 여기에 이사 와고 여기에 취직했는데 내가 알바나 하면서 그냥 먹고 살려고 왔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사랑의 눈이 열리면서 저 직원들 때문에 왔구나. 이 회사 때문에 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왔구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기회가 안 되고 복이 못 돼요. 여러분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의 눈이 닫혀요. 사랑의 눈이 닫히면 다 짜증만 나요. 부담만 되고 무거워요. 근데 사랑의 눈이 열리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해 보세요. 힘이 나요. 사랑해 보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해 보세요. 일터에 나가요. 사랑해 보세요. 꼭두 새벽에 첫 지하철을 타고 청소하러 자존심 팍팍 구기면서 청소하러 엄마 아빠들이 일어나서 그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일하러 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계속 일어날 때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에 빛나는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주하거나 변화가 생길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 너는 망했어, 성과가 없어서 간 거야, 너는 어떻게 해서 간 거야, 뭐야, 그 소리,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의 마음을 담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당신의 마음 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예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뿌리박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